이런 사랑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 친구 중에 아주 잘생긴 친구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인기가 참 많았죠. 많은 그 여자 친구들이 미팅도 신청하고 만나기도 원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눈이 높아서 아무 여자나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늦게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까 그게 궁금했는데 드디어 결혼한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청첩장을 받고 그때는 뭐 카톡으로 보내는 시대가 아니니까 직접 가야 신부를 볼 수 있죠. 근데 갔는데요, 신부가 정말 아닌 겁니다. 외모도 아니고 어디를 봐도 아름답지 않고 어디를 봐도 그날은 대부분 이쁘거든요. 근데 정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식이 끝나고 피로 현장에서 물었습니다. 어디가 마음에 들었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요, 뭐라고 했을까요? 모든 게 이쁘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모든 게 이쁘죠. 오늘 제목이요, 사랑의 눈멀다입니다. 누가 사랑에 눈머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에 눈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가 끝나는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심히 좋았다. 우리를 보시고 한눈에 반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죠. 그분들은요, 무엇을 하셨냐면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며 기쁨의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겠다고 계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6일 동안에 천지를 만드십니다. 세상을 만드십니다. 빛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제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누구의 형상으로요? 당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한테 사랑에 푹 빠지신 겁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공유하셨던 그 사랑, 그 능력,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솔로몬이 먼저 얘기한 얘기인지 여인이 한 얘기인지가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9절, 10절, 11절은 솔로몬이 여인에게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내 사랑아, 하나님이 우리를 표현하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때요, 내 사랑아 이렇게 표현하시죠. 즉 솔로몬이 여인을 향해서 내 사랑아, 근데 뭐에 비유하냐면 바로가 타고 다니는 말에 비유합니다. 병거를 몰고 있는 아름다운 준마의 이 여인을 비유합니다. 왕이 타는 그 병거는요 가장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리고 그 말은요 가장 아름답게 치장을 합니다. 왜요? 왕이 타고 있는 마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솔로몬은요 이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널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오늘도 너를 기다렸어. 이 저녁 기도회에 네가 나와서 기도하기를 내가 준비하고 있고 내 사랑하는 너를 보고 싶어서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듀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그 여인에게요 그 목에 구슬로 된 목걸이를 걸어주고 그것이 너무 좋은 겁니다. 남자들은요 여자한테 이런 선물을 하잖아요. 목걸이도 사주고 그리고 반지도 사주고. 제가 결혼기념일이 첫 번째 결혼기념일 때 우리 아내를 위해서요
꼬부리쳐도 어떤 돈을 다 모아가지고요, 롯데백화점에 갔잖아요. 그리고 진주 목걸이를 샀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주면 저희 아내가 그걸 보더니요, 너무 기뻐하고 눈물을 펑펑펑 쏟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당장 가서 바꿔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런 걸 사오냐고, 정신이 있냐고, 당신 전도사가 38만 2천 원을 받는 전도사가 이게 지금 가당치나 하냐고, 당장 바꿔오라고. 결국은 메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은요, 그렇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지금 솔로몬이요, 이 여인의 목에 아름다운 구슬로 된 목걸이를 걸어놓고 참으로 내가 이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 저녁에 뭐가 이쁘실까요? 날씨도 추워지는데, 나오기 싫은데 여전히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고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을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 너 알고 있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뭐가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하나님하고 엎드리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내 사랑아, 내 목에 목걸이를 걸었더니 너무 이쁘구나. 그것뿐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는데요, 거기에 은으로 조각한 아름다운 목걸이를 지금 걸어주고 있답니다. 놀랍게도요, 이 사슬이라는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금사슬을 하고 있죠. 제사장들의 옷에도요, 사슬이 있습니다. 금으로 된 사슬로 그들의 목에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쓰이는 그 우림과 둠빔이 들어있는 에봇을 입을 때 에봇 위에 금사슬이 있죠. 근데 이 사슬이라는 뜻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시드기야 왕이 사슬에 묶여서 종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사슬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좋은 것들도 사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삶에 우리의 올무가 되고 우리를 붙잡아 매는 것도 사슬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냐면, 이 시드기야 왕이 나라가 멸망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찢어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눈이 빠져서 그가 종처럼 끌려가던 그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전혀 아름답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나를 향해 돌아오라고,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지 말라고, 나는 너희만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회개치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쩔 수 없이 이방의 포로가 되도록 사슬에 묶고 이방 민족에게 넘기셨죠. 이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고집세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이고, 하나님 말씀하지만 여전히 내 고집으로 살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하시지만 여전히 그 통치를 거부하고 사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예쁘기가 전혀 없는데, 예쁘지 않은데, 제 친구처럼 아무것도 예뻐 보이지 않는데 그 친구의 눈에는요, 그냥 이쁘고 모든 것이 좋답니다. 예, 그게 사랑입니다. 무엇이 좋아서,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시냐면 그냥 우리가 좋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어떤 청년과 같이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청년이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친구예요.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야,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나를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대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짓들을 보면 죽어도 마땅하다는 겁니다. 내가 사회 가치가 없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그래서 나는 사회 가치가 없답니다. 그때 이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 내 속을 들여다보면 모든 게 죄의 속성이고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맨날 아무것도 잘 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힘들어하고, 뭐가 있으면 도망가고 싶고, 아무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성품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형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자막 한번 우리 띄워놓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 안에 있는 주님의 형상을 사랑하라. 오늘 눈이 머신, 사랑의 눈 머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 자신은 내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냐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저녁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당신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논산에 자기 아들을 군대를 보냈는데 다 머리를 깎고 몇백 명 되는 애들이 다 모여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래요. 근데 그 몇백 명 되는 아이들 중에 내 아들이 보이더랍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내 새끼니까요. 내가 낳았으니까요. 그러니까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품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0장 3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소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내가 전쟁에 쓸 준마로 같게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솔로몬은요, 이 여인을 향해서 너는 애굽 왕이 타고 있는 그 병거의 준마 같다,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요, 전쟁터에 나가는 모든 병거를 끄는 말은 앞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순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여자잖아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중요한 전쟁터에 나갈 왕이 끌 마차의 준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뭐 잘하는 게 있습니까? 이 찌질한 인생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도 낙심하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 오늘도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넣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여인을 향해서 너는 전쟁터에 나가는 어떤 말보다 아름답고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저녁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눈빛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이 여인이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화답합니다. 12절, 13절, 14절은 여인이 이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시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도 기름, 나도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나드 기억나시나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밑에 향유를 붓죠. 순전한 나드 한 근, 마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그 비싼 300디나리 넘는 그 나드 한 근을 깨어서 주님의 발에 붓죠. 이 나도 기름이라는 것이 그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치 없고 술람미 여인, 새카만 여인, 햇빛에 그을려서 아무 볼품없는 나를 왕이 그토록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 왕에게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향기를 그 남자에게 보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얻었다면,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어떤 존재여야 되냐면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존재여야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 내 가슴에 모략으로 된 향주머니를 차겠습니다. 그래서 향기를 품겠다는 겁니다. 모략 기억나시나요? 모략은 언제 썼냐면요, 제사장 옷을 거룩하게 할 때 쓰기도 하고 제단을 정결케 할 때 쓰기도 하는 겁니다. 왕에게, 왕의 옷에 이것을 묻혀서 왕이 향기를 내게도 하고, 또 이 모략은요 죽은 시체에 뿌리기도 합니다.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새벽에 장례를 마음껏 준비하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모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죠. 주님의 시체에 넣었던 그것, 썩은 냄새를 없애고 향기를 품게 하는 것.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드 그 귀한 향기로 내 남자 되는 왕에게 그 향기를 품게 하고, 내 가슴에는 모략 향주머니가 달려 있어서 이 향기로 내 주인을 즐겁게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도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이번 컨퍼런스가 그런 컨퍼런스입니다. 전 세계에 함께하는 노잔 운동, 이제 2024년에 그 4차 노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초교파적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그런데 한국의 과제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이 시대에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근데 다 같이 저녁에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한국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무릎 꿇고 다시 복음으로 하나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100여 명의 초교파적으로 모인
목회자들, 선교사들이요, 그 밤에 같이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2024년에 이 나라에서 이 운동이 벌어진다는 것은, 이 대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볼 텐데,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선교할지를 나눌 텐데, 하나님, 이것이 이 한국 땅의 마지막 부흥의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2024년까지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각각 교회들은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그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향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악취나는 그 세상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악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지금 교회가 세상을 더 어렵게 하고 악취나게 하는 우리라고 방향하고 있고, 영화를 보아도 드라마를 보아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이 여인은요, 나를 사랑하는 그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뜨린 그 나드의 귀한 향기와 내 가슴에 달고 있는 모략 향주머니에서 내가 끊임없이 향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엔게디 기억나시나요?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 도망갔던 그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입니다. 사막을 통과해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휴식을 취했던 곳이 엔게디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 엔게디에 있는 포도원 같고 고멜화 같은 아름다움으로 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사막을 걷게 하실 때가 있고 광야를 걷게 하실 때가 있고, 우리가 오늘도 지쳐서 힘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엔게디, 그 오아시스를 허락하시고, 다윗이 사울의 왕궁에 있으면서도 생명을 유지하지 못했던 그가 이 엔게디 오아시스에서 생명의 물을 마시고 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여인은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오늘도 사랑해 주시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향기가 되기를 원하고, 엔게디 같은 이 오아시스가 당신이 주신 은혜인 것을 믿겠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막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랑하는 주님의 향기가 내 삶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그 주님의 향기가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서 주님의 향기가 느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꽃밭에 가서 놀다 오면 우리 몸에 꽃향기가 나죠. 근데 악취가 나는 곳에 가서 있다 오면 우리의 몸에서 악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부족해도 여전히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향기가 그냥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약병에 모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드병에 모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깨트려지고 열려져서 내 삶 가운데 그 향기가 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어디를 가도 주변 사람이 예수의 향기를 맡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내 가정 가운데서, 내 직장 가운데서, 내 일터 가운데서,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여인의 고백을 들은 솔로몬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5절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그 눈을 보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내 여인아, 참 아름답고 아름답다. 내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이 뭐 같다고요? 비둘기 눈 같대요. 여러분, 비둘기 눈 보셨습니까?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비둘기 눈은 다른 새와 같지 않게 근육이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 다른 새들은 눈동자가 움직인답니다. 먹이가 지나가면 눈동자가 움직이는데 비둘기는 근육이 하나여서 눈동자가 고정되어 있답니다. 지금 이래서 솔로몬은 그 여인의 눈을 비둘기 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요,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도가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의 백성이요,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동자가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주님만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솔로몬 이 왕만을 향하여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사랑아, 어여쁘다 어여쁘다.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눈동자가 마치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그 눈이 다른 곳을 응시하지 않고 나만 바라보고 있구나. 여러분, 신앙의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과 주님을 함께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동자가 고정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아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에 나를 품으시는 그 주님, 내가 여전히 기도의 제목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고 실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만 바라보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눈이 고정되어서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리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눈동자가 저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봐야 더 좋을 것 같아서 새 번역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의 사랑 멋있어라.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하시는 그대, 우리의 침실은 푸른 풀밭이라오. 누가 얘기한 것 같을까요?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여인에게, 여인아, 네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눈동자가 비둘기 같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 멋있어라.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하시는 그대, 우리의 침실은 푸른 풀밭이라오. 빨간 글씨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침실을 우리 침실이랍니다. 왕인 솔로몬을 만났습니다. 왕과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의 침실, 나를 사랑하시는 왕의 침실이 아니라 누구의 침실이요? 우리 침실이라 합니다. 여인한테 준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죠? 저희 아들은요, 저에게 용돈을 달라고 할 때 전혀 두려움도 없이 염려하지도 않고 마치 저한테 자기 돈을 맡긴 것처럼 당당하게 용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용돈 안 넣었더니 어제 또 와서 용돈 왜 안 들어왔냐고. 어제가 20일이 지난지를 몰랐습니다. 사례비가 20일 날 다이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20일이 아니잖아 그랬더니 20일 넘었음 용돈이라고 하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쥐가 맡겼나요? 안 맡겼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을 우리 아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이라고 말합니다. 쥐가 거기에 보통 게 뭐가 있다고. 그런데 당당하게 외칩니다. 왜요? 제가 그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그 솔로몬 왕을 향하여서 우리의 침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의 것,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교회를 뭐라고 하죠? 우리 교회. 왜요?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절 보니까요, 1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로구나. 이 여인이요, 계속해서 우리 집, 우리 침실. 왜요? 그 주인과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리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여,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구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우리의 것. 사랑을 받은 이 여인은 당당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왕이시여, 우리의 침실은 푸른 곳에 있고 우리의 집은 아마 아름다운 백향목집이고 잣나무로 석가래가 되어 있습니다. 왕의 집인데 내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자막 같이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경험하라.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이런 시간입니다. 행복을 경험하시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시간은 울부짖으면서 가슴을 치는 시간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한 자들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시간은 행복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귀한 것들을 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저녁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숨쉬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내 형상으로 만든 자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너희 안에 내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한눈에 너희를 알아볼 수 있고, 한눈에 너희에게 사랑에 빠졌고 너희를 사모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이 불행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헤매고 있다면,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면,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저녁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먼저 내려놓으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이 밤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아멘.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아멘.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맘을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